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자, 우리 앞자리에 있는 친구들 예배 잘 드릴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시작하는데 음량이 좀 제대로 들리지 않거나 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 아내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 아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가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가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들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 정윤선 성도님은 또 혹시나 또 왜 안 오시나 기다릴까봐 타 지역으로 가셨는데 울산으로 돌아오시지 못하셔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집니다. 혹시 안 오나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조심히 오실 수 있도록 나중에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정점이니 아니니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조심하고 잘 또 견뎌내면 또 건강하게 또 코로나 엔데믹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스스로 건강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모임 계속해서 저녁 9시부터 예배당에서 진행되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밴드에서 또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위에서 또 수요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등록교인 문답 공부는 4월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은민이 친구 노아가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며 초대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려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하나님의 방향을 어긋난 우리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또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 자리에 나오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제 삶을 돌아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럽고 또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또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향에 있기보다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정욕과 하나님 또 나의 생각을 더 신뢰했던 그런 연약함들이 저에게 여전히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기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며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39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시간 다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동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 또 군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머물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상그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듣는 우리 자신과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찬동 목사님과 주원이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은국 선생님의 딸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혈액암으로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이 아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성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의식 불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의식이 또 깨어나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박성 목사님이 또 머물 수 있도록 그 가족과 또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조성균 집사님, 한정자 권사님, 정윤수 성도님, 김사랑 성도님, 또 우리 아이들, 또 저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육 안에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외 선교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국내 선교지 특별히 개척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군 선교지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바르게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또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 선교지의 현장 가운데서 돌아오고 회복되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그림교회를 이 언약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아름답게 뿌리받고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보내어져서 함께 교회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고 섬겨나가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바른 신학과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과 바른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이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고 복음으로 관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들 성경 아마 대부분 개역 개정이신데 시편 번역은 이 세 번역이 참 제 개인적으로 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또 저희 교수님이 아주 시편을 아주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세 번역을 많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 번역을 볼 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시편답게 시답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시편은 좀 세 번역으로 보는 것들을 또 이렇게 권유해 드립니다.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펴시고 눈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눈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다. 셀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아멘. 예, 오늘 메시지는 설교 제목은요, 리얼 갓,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런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본문을 시작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편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의 이제 상당 부분은 다윗이 이렇게 적었고요. 또 한편에 또 다윗 이외의 저자 중에 이 고라 자손의 시로 이렇게 시편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고라는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하면서 반역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이끌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인물이 고라입니다. 여러분, 반역을 하게 되어지면요, 반역이 성공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왕위나 뭐 이런 어떤 지도자의 위치를 이렇게 찬탈하게 되지만 반역이 실패하면 그냥 실패한 쿠데타가 되죠. 그래서 반역을 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조선시대나 이렇게 보면 반역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가문이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반역에 대한 대가는 그렇게 크죠. 반역을 하려고 하면 이제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그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알죠, 아이들이. 이거는 목숨이 걸만한 일이 아니다. 이 반역에 대한 대가로요, 고라의 편에 섰던 고라의 사람들, 추종자들도 함께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민수기 16장 1, 2절을 보시면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사하였다. 예, 이 고라의 반역의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가 어떻게 보면 대장이고요.
다단과 아비람, 온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세를 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다. 250명이라는 어떤 숫자들이, 근데 그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고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 아론에게 대항하며 반역하며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예,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자로 세워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뭔가 정당해 보이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았고요, 땅속으로 삼킴을 당하는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민수기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배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소 이후에 놀라운 사실이 또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민수기 26장에 이르러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라가 폐역된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고라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반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요, 아버지 고라와 달리 폐역된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에게 그냥 주어진 일, 그 성전에서 섬기는 그 일들에 자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족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음악으로 섬기는 자들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는 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이 고라 자손 중에 유명한 인물이 한 명 탄생을 하죠. 사무엘도 이 고라 자손의 후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에게는 이런 스토리가 있죠. 반역한 그런 어떤 우두머리, 반역의 우두머리의 자손이지만 그 우두머리인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은 그들의 어떤 자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님의 그런 쓰임을 받는 또 그런 자손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스토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라 자손들은요, 자신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또 자신들의 정체성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반성하고 또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성찰하였을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그냥 단지 고라 자손이었을 뿐인데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을 그들이 듣게 되고 기억하려 할 때, 그 특별히 고라가 했던 그 반역을 생각하게 될 때 아마 그들은 또 알게 모르게 부끄러움도 생겼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심사숙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의 그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제 뭐 TV에 보면 노래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그 배우 중에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참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그 나문희 배우와 또 김영옥 배우가 노래를 부르십니다. 노래를 부르시는데 김영옥 배우는 청개의 바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고, 나문희 선생님은 나의 옛날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인생의 그 얼굴에서 이미 묻어나오는 그 인생의 스토리들, 또 어떤 배우로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국민 배우로서의 그런 삶들이 묻어나오다 보니 그 노래하고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어지고, 그냥 이렇게 노래를 엄청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메시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후배들이 그냥 가만히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후배들이 아닌 저희들도 들으면서 이렇게 인생의 선배의 그런 삶이 묻어나온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눈물이 나고 감동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라 자손의 이 찬양은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남다른 깊이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더불어서 이 시편의 중요한 저자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거나 누군가의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책임은요,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아들도 그것을 배우거나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 역량은 받겠지만, 결국은요, 아들은 스스로 그 아버지의 잘못을 끊을 수가 있고요, 새롭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다른 존재입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이 고라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새로운 바른 길에 서 있기로 결정했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혜로 그들은 시편 48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48편을 쓴 어떻게 보면 원작자인 고라 자손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진 고라 자손들의 이 시편 48편을 함께 오늘은 묵상할 것인데요. 그리고 함께 말씀드릴 것인데요. 그들의 진실된 고백이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찬양받기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또 놀라우신 분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에 걸맞는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 또 우리의 예배의 어떤 태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어렴풋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는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또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넋을 놓고 멍하니 딴 곳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뭔가 오해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인식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찬양을 받게 될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선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가사로 우리가 어릴 때 찬양을 많이 불렀죠.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면서 율동까지 했죠. 저 북방에 있는 뭐 시온산 큰 왕의 성이세. 예, 그 찬양이 이 시편 48편이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앞부분은 뭐 이렇게 번역이 약간 다르지만 그 의미가 비슷한데, 이제 좀 후반부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새 번역에서 자폰산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은 북방에 있는 이 이제 자폰산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에서도 자폰산을 그냥 자폰산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원어 성경에는 자폰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자폰이 북방에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등장하니까 자폰산이 시온산, 이 표현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북방에 있는으로 번역을 하면서 시온산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새 번역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을. 이 자폰산을 우리가 그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폰산이라는 게 이제 어떤 산이냐면요, 이 당시 이방 문화 중에서도 가장 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이 자폰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북방에 있는 저 자폰산은요, 이 가나안의 최고의 신인 바알이 거주하는 산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요, 폭풍우를 주관하는 비와 구름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짝을 이루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아세라죠. 아세라. 이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여러분 일기를 주관하고 또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이 두 신이면요, 아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평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안정적인 삶이 확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일기와 또 이런 어떤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달리 집이나 생활의 터전이 훨씬 불안했던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력은 자폰산을 정점으로 해서 가나안 지방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나안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자폰산의 바알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가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가나안 문화의 이 바알의 문화권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바알의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자폰산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의 문화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쭉 흐르면서 예전에는 그 구분들이 조금 명확하고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참 구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죠.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나 놀이를 보더라도 어떤 것들을 하게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하지 말게 해야 될까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것들은 안 하게 하면 또 시대에 도태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늘 존재하죠. 최근에 이제 동물의 세계 같은 프로그램을 지난 주일날 잠깐 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동물의 세계 가운데 그런 이제 바다 속에 혹은 또 육상 동물 중에 그런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위장술에 능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속에서 바위 색깔과 똑같이 위장을 해서 어떤 자기를 괴롭히는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동물들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물고기도 있고요. 또 어떤 공작새는요, 막 가짜로 울면서 자신의 짝을 찾는 그런 공작새도 있었습니다. 이런 동물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이 자폰산에서 흘러나온 이 가나안 문화들이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들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세련되게 포장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 속에는 악한 것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뭇거리면서 그냥 은근슬쩍 받아들이면서 가랑비에 옷을 젖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다 젖고 나서야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내가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 버렸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기독교의 복음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저 사람 참 독선적인 사람이야. 어떻게 자기들만 진리라고 해. 그래서 오늘날 환영받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도 진리지만 뭐 불교도 이슬람도 다 진리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결국 모든 신들이 이렇게 각자 다른 모양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란 분은 모든 종교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종교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범신론이고 또 에큐메니칼 운동의 또 잘못된 에큐메니칼 운동의 그런 어떤 목표 지점이기도 하죠. 세상의 문화는요, 공평과 존중을 크게 외칩니다. 그래서 거룩을 이야기하고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진한 소리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내가 책임만 지면 됩니다 라고 외치죠. 교회 안에서 신앙의 질서를 이해하고 직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요, 세상 문화들은 교회야말로 꼰대 문화군요 라고 비난합니다. 모두가 평등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까 이 고라와 그 고라를 따른 추종자들이 모세 아론에게 그렇게 대항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오늘날 자폰산의 이 핵심은요, 가나안 문화의 핵심은요, 이 세상 문화의 핵심은요, 결국은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이 가장 우뚝 솟아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다 누릴 수 있다. 우리의 생명도 연장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가나안 문화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만이 사실은 유일하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기독교의 복음만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공평과 존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평과 존중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공평과 존중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문제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책임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결과를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큰 부메랑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과연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오늘날 수많은 미혼모들이 탄생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그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혹은 아이들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물질을 다스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큰 소망을 가지고 있고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선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이겠습니까? 모든 것들 가운데 최후까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진짜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위대하신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진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짜폰산, 즉 북방의 가장 높은 산은요, 바알을 거부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살아계신 분임을 인정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곳, 그곳이 진짜 짜폰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너희들은 자폰산을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자폰산의 실체는 시온산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위대한 왕의 도성,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시온산이야말로 진짜 자폰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거짓 신 바알과 아세라를 그 자폰산을 통해서 섬기고 있고 그들은 그 자폰산을 경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자폰산은 시온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이 되어서 그들의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썩어질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가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진짜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 피난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피난처로 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이 이중의 성벽으로 되어져 있고 성 안에 성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보호의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내가 피난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만의 피난처를 찾아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격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엄한 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해치거나 죽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리적인 살인도 끔찍하지만요, 사람들의 냉소적인 말 한마디도 정말 끔찍합니다.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일들 중에 아주 크게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인터넷에 수많은 댓글들이에요. 악플들이에요. 그 악플들을 계속 읽으면 스스로가 위축이 되어져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구나. 사람들이 내가 없어지기를 원하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연예인들이 우리가 숱하게 보아왔지 않습니까? 인터넷 댓글창에 익명이 보장이 되면 이름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어떤 보장이 되어지면요, 사람들은 그냥 무시무시한 괴수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명을 정말 스스로 끊게 만들 만큼 그렇게 엄청난 잘못된 표현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막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일본의 대선이 끝나서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대통령이 뽑혀서 꽃길을 걸어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뽑히자마자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욕을 하고 심지어는 좋아했던 사람들도 욕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름을 연호하면서 막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조금만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거나 마음에 안 들면요, 금방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욕을 하고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렇게 냄비 같죠. 여러분, 서로를 깊게 생각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4시간 365일 관심을 온전히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들을 볼 때 사람이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요새가 될 수 있겠습니까?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진짜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뿐이겠습니까? 알코올이나 또 니코틴 같은 그런 환각적인 물질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피난처를 삼으려 하기도 합니다. 돈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집하면서 자신만의 피난처를 삼으려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러 형태의 중독들은요, 사실은 사람들의 불안과 근심, 염려들을 잊게 하는 그런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에게 도피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중독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각각 어떤 스포츠라든지 심지어는 종교 중독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어지면 그곳이 도피처라고 여기며 빠져들게 되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3절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리셨듯이 우리에게 스스로 선포되어진 능력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충분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 너희들의 피난처는
너희들이 만든 대단한 성벽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건물이 아니다. 진짜 피난처는 바로 여호와 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이 피난처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안으로 진정한 그 피난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 견고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에 보시면요, 이방의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으로 도망간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랑하는 다시스의 배도 파산을 당하고 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방의 왕들이 맹렬히 쳐들어오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특히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돈과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신적인 행세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거대하고 불의한 세력들은요, 영원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처럼 큰 소리로 어르렁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보더라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재물과 권력이 영원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 또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중국의 시진핑, 여러분 그들의 권력도 지금은 막강한 것 같지만 그들은 맹렬히 쳐들어가고 있는 그런 아주 무시한 그런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쇠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인 이방원들이 진짜인 것처럼 맹렬히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견고한 시온성 앞에서는 정신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와 거짓된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들통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고 충전기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는 그 애플 회사의 제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폰이 언제부턴가 이 핸드폰 박스 안에 충전기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 충전기를 별도로 구매하게 합니다. 참 얄밉죠. 그런데 작년에 그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제가 이제 중고로 구입을 했는데 판매하시는 분이 되게 좀 신사였어요. 차도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차를 타시고 그 안에서 이제 거래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정품을 산 거라고 이 충전기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제가 구매를 하고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싼 가격에 득템을 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아주 감사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전기가 그렇게 오래 안 가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 충전기를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애플사 충전기는 그냥 충전기만 해도 막 2, 3만 원 하기 때문에 좀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한번 들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충전기가 짝퉁이라고 합니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결국 가짜는 이렇게 들통이 나는구나. 그 어떤 중년의 그런 신사분이었는데 왜 나한테 가짜를 줬지? 이 사람도 속았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가짜는요 결국 그렇게 들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거짓말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요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과 가짜는요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썩고 부패하고 만드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을 추구하는데 이 정직을 추구하는 게 정말 얼마나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에 3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거짓말이 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마조마합니다. 그죠? 들킬까봐. 언제까지 조마조마할까요? 언제까지 그 거짓말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까요? 들킬 때까지. 결국은 들키잖아요. 그죠? 들킬 때까지 거짓말을 하면 조마조마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킬 때까지 그 조마조마했던 불안했던 그런 기분과 그런 느낌으로 살고 싶습니까? 인생을?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늘 얘기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조마조마하고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졸이는 마음들이 없죠. 그냥 막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달라는 것도 사달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의 해상과도 같은 그 고통을 떠안고 하나님의 동쪽에서 부러지는 그 동풍을 맞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다시스에서 출발한 그 화려하고 멋진 배들도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가짜이고요. 그들은 견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망하는 날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견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견고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망한 날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나아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바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자폰산에서 울려 퍼지는 세상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힘겹게 싸우며 살아오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맹렬히 쳐들어오는 이방의 왕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 우리는 가슴 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우리를 향해 복음을 외치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 진짜 왕이시며 피난처이시며 견고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그래서 너무 소중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의 그런 어떤 지쳐있던 삶이 우리의 어떤 거짓 메시지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던 이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해져서 너덜너덜해진 그런 모습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9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성을 돌고 행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모습처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짜들을 걷어내고 진짜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나갈 때, 그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로 가득 찬 복된 거룩한 삶으로 다시금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14절을 함께 외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14절의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한번 이 부분을 같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조민의 하나님이시니 노아의 하나님이시니 조여성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우리여에. 알겠죠? 시작.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조장훈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찬양하시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가짜 왕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렵게 하며 여러분들을 맹렬히 쫓아오는 것 같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 같은 그런 가짜 왕, 가짜 적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시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겠다라고 속삭이며 속이는 가짜 피난처들이 있습니까? 경고하지 않고 쓰러지고 말 것인데 우리의 경고함이 되어주겠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가짜 것들 가운데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이것들을 의지했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한번 더 나의 시선을 돌려서 짜폰산이 아닌 시온산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이 견고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머물기를 내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진짜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흔들고 또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또 우리의 삶을 속이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짝본산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이 가나안 문화에 하나님 이 세상 문화에 이 짝본산의 문화에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매여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잠식당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진짜 신그 하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참된 피난처로 참된 견고함으로 여기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짜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짜이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문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만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잠식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스피커에 하나님 우리의 기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짜 왕으로 진짜 피난처로 진짜 견고함으로 여기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성균 집사님, 한영정 원사님, 정윤선 성도님, 김사랑 성도님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은민이, 예성이, 노아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그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오미크론 19가 하나님 아직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참 곤비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맹렬히 쳐들어오는 그런 적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결국은 이것도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그런 필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그림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겸손히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복음을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바른 복음 안에서 관계하며 대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손으로 드린 귀한 물질들도 하나님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함으로 예배를 파송 찬양 후에 강복 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상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